열왕기상 우리 3장과 4장 두 장을 다루게 됐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솔로몬의 지혜. 자, 우리 성경을 보면 우리가 창세기는 뭐라겠어요? 하나님께서도 국민을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는 하나님이 주권인 법을 만들고, 땅을 만들어야 돼요. 여호수아에서 땅을 만들었다. 이게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당신의 신정 국가를, 보이는 국가를 만들고 싶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는 여호수아에서 땅을 차지해서 사사기가 접어드는데, 사사기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사사기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선전을 잘해야 되는데, 잘했다 못했다? 못했다. 왜 못했다? 레인이 열심히 살지 못했다. 그래서 룻기를 찾아가서 누구를 찾아요? 다윗을 찾아간다. 성경의 흐름이죠. 그래서 룻기에서 다윗을 찾았더니 다윗이 뭘 했어요? 사무엘 상하를 기록을 해서 다윗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 다윗 얘기일 때 뭘고? 시편을 끼어 읽었다. 그리고 이제 이 시대가 끝나니까는 왕정 시대로 접어든 거예요. 우리도 왕을 주세요. 그래서 왕을 달라고 해서 왕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예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는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는 시편 아니죠, 잠언, 전도서, 아가가 기록을 했어요. 누가 기록했어요? 아까 얘기했던 솔로몬이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전하를 함께 읽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흘러가요. 장출 레민신 쭉 성경이 흘러갈 때 사무엘 상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것은 다 끼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 열왕기상 이렇게 있는데, 열왕기상의 때 여기서 누가요? 솔로몬이 잠전하를 기록을 했다. 그래서 잠전하를 함께 읽는다. 근데 열왕기상하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한번 답시다. 열왕기상하는 중요하다. 왜? 15권의 종속 목록이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15권의 종속 목록이 뭐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15권의 종속 목록이. 자, 요렇게 15권의 종속 목록이에요. 그래서 사렘에까지, 그 다음에 나머지 어디로 갔어요? 이렇게 해서 15권의 종속 목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 상하는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15권의 종속 목록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15권의 종속 목록이 있어요. 에언서가 호요람, 옵요미, 나합습, 그리고 사렘에까지 해서 12권이에요. 시가서는 잠전하, 이렇게 15권이 어디에 딸려있는 식구예요? 열왕기 상하에. 그러니까 굉장히 그 식구가 많아요. 이 열왕기 상하가 식구가 많아요. 그래서 15권의 종속록, 12권의 애언서 이렇게. 근데 한번 답시다. 그런데 쉽다. 왜? 사가의 관점만 알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처리를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꿰어지고 읽어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들었던 글죠. 이 글씨만 한번 뭐가 생각나요? 이렇게 뭐 생각나요? 4.19 혁명, 5.19, 5.16 군사정변, 5.18 민주항쟁. 숫자만 봐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로서 역사라겠고, 또 이것은 해석으로서 역사다. 우리가 이걸 배웠었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해바라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해바라기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사과의 관점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알면 돼요. 이것이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사과의 관점 군더더기를 붙이는 거예요. 액자도 달고 의자도 놓고 시계도 놓고 다 놓으니까
핵심이 뭐가예요? 해바라기가 안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지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상 공부할 때 이런 사과의 관점만 알면 된다. 이 사과의 관점이 뭐냐? 망했다는 거예요. 망했다는 거. 그래서 세 덩어리가 있어요. 세 덩어리가 있는데 오늘은 솔로몬의 첫째 덩어리, 그래서 1장부터 15장까지 있는 한 덩어리만 보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따라서 합시다. 솔로몬 이야기와 남북이 갈라진 이야기. 여기 조그맣게 글씨가 있죠. 그 글씨가 15장, 열왕기상 15장까지가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5장까지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무슨 얘기냐? 3장에 들어가서 우리가 본다 그 말이에요. 3장에 그 내용 전체를 끼우시고, 솔로몬이 그는 어떤 사람이냐 보니까 솔로몬이 이제 왕으로 돼서 다윗 왕은 죽었어요. 이제 다윗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요. 1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조금 잘 되려면 떡잎부터 한다고. 솔로몬이 지금 촉인데 그 이방 섞이지 말라, 그것이 우리가 창세기에서 배웠잖아요. 섞이면 안 된다. 근데 바로 왕과 더불어 뭐 했어요? 정략 결혼을 맺고 있어요, 솔로몬이. 그리고 그의 딸들을 맞이했다. 누구의 딸이에요? 바로 왕의 딸들을 다윗성에 데려다 두었다. 솔로몬이 혼합 정책을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은 너무나 화려하지만 마지막 그 결론을 예언한 것처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혼인이 벌써 잘못된 거죠. 그래서 외국 여인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우상을 가지고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상을 싫어하는데, 그래서 솔로몬이 조금 시작이 좋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러나 성전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아니하였을 때라. 다윗은 성전 건축을 그렇게 사모했지만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지 않았었죠. 왜 그래요? 이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건축은 아무나 주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다윗은 인부도 준비했고 금덩어리도 준비했고 백향목 나무도 준비했고 다 준비했지만 안 되면 안 되죠. 그리고 네 아들 때 짓게 하마. 그래서 솔로몬 성전 건축이 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건축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성전 건축에 기회가 있을 때 성전 건축에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에게 주는 거 아니에요. 다윗은 그렇게 악망하고 아버지 집 짓기를,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안 돼. 그래서 모든 그 설계도를 그 다윗이 솔로몬에게 넘겨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을 했다. 참 이 사랑이 끝까지 가면 좋은데 끝까지 가는 사랑이 참 드물어요. 인간의 모습은 다 실수하고 연약한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왜 또 나자가 또 들어가? 그렇죠? 초기부터 산당과 제사의 분향을 했더라. 산당은 이방신들이 제사하는 곳이잖아요. 아직 성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열심히 제사를 기본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여기서 나오는 것이 일천번제죠. 한번 합시다. 일천번제.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다지만 일천일을 드릴 일은 없을 거라는 거의 똑같은 견해예요. 일천일을 드릴 수, 우리는 요즘 일천일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1000번을 드리려 해도 최하 일주일에서 2주일 이상 걸리겠죠. 계속 1000마리를 1000번제 1000번을 제사를, 아무튼 열심히 하나님을 예비한 거예요. 엄청난 숫자이고 엄청난
규모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주석가들은 여러 가지 예를 하죠. 1000일을 드리지는 않았을까 하는 것에는 거의 아무튼 1000번을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예배드리고 또 예배드리고 또 예배드리니까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보니까 자꾸 향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예배 향기가 올라오고 기도의 향기가 올라오고 봉사의 헌신이 올라오니까 하나님이 관심을 가져서 야, 어떻게 이렇게 아직까지 내가 봤지만 1000번째 드리는 영혼이 없었는데 어떻게 1000번째를 드리냐. 그러니까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기본에서 밤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솔로몬 꿈에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 참 여기만 봤을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감동스러운 예배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보면 드린 게 더 많아요. 늘 보지만 예배 순서를 보아도 받는 이 말씀 외에는 거의 드리지 않아요. 시간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대표 기도 드리고 찬양단 성가대 드리고 그 다음에 통성기도 드리고 그 다음에 대표 기도 드리고 헌금 기도 드리고 헌금 드리고 예물 드리고 주기도문 드리고 신앙 고백 드리고 한번 예배 순서 한번 봐봐요. 거의가 다 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드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죠.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러니까 대답을 해요. 뭐라고 대답했어요? 솔로몬이 우리 아버지 다윗을 그 성실과 공의와 정직 감사를 먼저 했어요. 우리 아빠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다윗 우리 아빠를 사용해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나를 오늘과 같이 또 하나님의 종으로 나를 또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의 종의 다윗을 대신해서 나를 또 왕을 만들어서 나는 작은 아이라. 학자들은 여기서 20세 이하 넘지는 않았을 것이다. 굉장히 젊었을 거라고 봅니다. 연대 계산을 하면 20살은 넘지 않았다. 10대 여러분 10대 나이요. 10대 나이. 그래서 나는 어린애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 백성들은 나이도 많고 나는 나이가 20대밖에 안 됐으니 어떡합니까? 그러니 이 백성을 나는 출입할 줄 모르니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참 이런 대화시키도 가죠. 그래서 주께서 이 백성 가운데 일사니 이 백성이 얼마나 많은 이 수요는 셀 수도 없습니다. 또 학자들은 이것을 열왕기하 계산이니까 130만 정도 된다. 여러분 그때 당시 130만 숫자면 엄청난 숫자잖아요. 130만 숫자면 고양시 전체가 150만이라고 그래요. 우리 이쪽에 운정 이쪽에 문산 저쪽 여기 시 전체가 50만이라고 그래요. 50만 48만에서 50만 문산 이쪽에 고양시만에 거의 따라간 거죠. 고양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고양시 정도의 수요가 많은 어떻게 그 많은 수를 다스립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으니 누가 주의 마음에 이 많은 백성을 그때 당시는 다 재판을 가지고 오잖아요. 재판할 수 없사오니 주의 재판을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뭘 달라? 지혜를 달라.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뿅 가버렸어요. 참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 마음을 들게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돈 주세요, 돈 주세요. 그런 것보다 하나님 11조 좀 많이 하고 싶어요, 많이 하고 싶어요, 많이 하고 싶어요. 똑같은 기도예요. 돈은 하나님 마음을 감동하는 기도를 똑같은 기도에도 여러분 똑같은 기도에도 하나님 마음을 감동하는 기도. 기도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영성을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솔로몬이 그런 하나님 마음을 들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돈 주세요, 또 원수 갚아 주세요, 건강 주세요. 뭐 이렇게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 이 백성 당신의 백성 아닙니까?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어요. 선악간에 분별한 영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10절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누구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마음에 들면 끝나는 거예요. 한번 더 합시다.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 마음에 든 것을 구했다 그 말이에요. 딱 맞았다. 딱 맞았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어요. 야,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지금 모든 사람들이 기도 소리를 들어봐라.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돈도 좀 주세요. 건강도 좀 주세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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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하는데 너는 이 백성을 위해서 네 개인 것도 안 구하고 뭘 구했어요? 다 같이 읽읍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장수를 구하지도 않구나. 돈도 구하지 않구나. 원수 저것도 때 죽여버려라 구하지도 않구나. 이런 것들은 구하지 않으니 네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였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마음에 쏙 든 거예요. 참 이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해요. 한번 들어봅시다. 시작. 내가 네 말대로 너에게 지혜를 주고 총명도 주었어. 얼마나 마음에 들었는가. 네 앞에도 없어야 너와 같은 자가 없어. 네 뒤에도 없어야 너와 같이 일어난 씀이 다 없다. 솔로몬 오직 독불장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솔로몬과 같은 지혜 주세요. 교만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솔로몬 좀 비슷하게 좀 해주세요.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은 이제 안 준대요. 얼마나 지혜를 주셨는데. 그래가지고 하나님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도 줘버리고 영광도 줘버리고 왕들 중에서 너와 같을 자가 없도록. 하여튼 참 하나님은 감정이에요. 감정. 하나님도 감정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 있어요. 이 공유적 속성은요, 우리하고 같은 게 너무 많이 있어요. 지정의가 하나님 다 있으시고 하나님 감정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금식하고 막 밥 안 먹지 않은 거면 하나님이 더 안타까워해. 새벽 예배 나오기 힘든데 막 잠 이기고 막 와서 기도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더 잘 알아요. 요런 뺀질이 봐라. 기분 좋으면 새벽 기도하고 아이고 오늘 기분 안 나오는데 힘드니까 안 나간다. 다 아신 거예요. 우리가 여의도에 가서 특별히 이제 성령 세미나 하면 제가 초청받아서 가보면 성령 받도록 기도할 때 보면 알아요. 네. 열심히 팔딱팔딱 기도한 사람 먼저 더 기도하고 싶어요. 손이 먼저 가요. 기도하자 하는데 앞에 강대산까지 나와 있는데도 이러고 있어. 기도 안 해줘요. 나 붙은데 기도 안 해줘요. 똑같은 것 같아요. 시골에 가보면 처마 끝에 이제 제비가 참새들 막 이래. 제비가 우리 막 집에 제비 집 짓고 그러잖아요. 제비 엄마가 벌레 하나를 딱 물고 오잖아요. 벌써 엄마가 온 거 알아. 입이 진짜 찢어져. 얼마나 크게 벌려고 소로 밑에 있더니 그럼 입 벌리고 제일 앞장서는 그놈에게 다 가요. 맨날 못 얻어먹는 못 얻어먹더라고. 근데 그놈이 더 커가지고 제일 먼저 나와요.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도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앙망해야 돼요. 앙망해야 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얼마나 일천번제를 드리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구하지 아니한 것들도 부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네 평생에 너와 같을 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14절에도 네 아버지 다윗의 행한 것 같이 네가 법도와 명령 이거 지키기만 하면 너의 장수의 복도 다 주리라. 모든 날을 길게 하리라. 그런데 이런 복을 받아서 잘해야 돼요. 사실. 그래서 되자마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재판할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창기 16장 6절부터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어제 저녁에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둘이 똑같이 낳았어요. 그런데 이 아기가 자기 아기가 죽었는데 죽은 아기를 아이가 바꿔가지고 자기 아기라고 이렇게 우기고 야단이 났습니다. 왕에게 온 거예요. 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요즘에는 DNA 검사합시다. 거짓말. 그때는 뭐 DNA 검사, 유전자 검사, 감식반도 없잖아요. 그래서 친어머니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놀라운 지혜죠. 이것이 25절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콱 쪼개버려라. 칼을 가져와라. 반으로 콱 저 아기를 잘라버려라. 잘라가지고 한 아기는 절로 주고 하나 이 아이에 줘라. 그러니까 진짜 엄마는 모성애를 연 거지.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았어요. 왕이시여 내 잘못했습니다. 진짜 엄마는 그 아이 절대로 죽이지 마십시오. 내 아이가 아닙니다. 아무쪼록 저 아이를 저 엄마에게 주십시오. 여봐라, 네, 지금 얘기했던 이 엄마가 진짜 어머니라. 진짜로 지혜롭죠. 이 지혜 판결을 그래서 얼마나 잘 내렸더니 다 읽어봅시다. 시작. 온 이스라엘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 이는 하나님이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물질 받는 것도 하나님, 건강 주는 것도 하나님. 믿음은 그저 교회 중심, 그저 하나님 중심, 그저 목사님 중심, 그저 구역장님 중심, 그저 그냥 그 영권을 볼 줄 아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놀란 거예요. 여러분 지혜를 구하십시오. 지식은 정보예요. 정보. 아는 지식의 양이죠. 그런데 지혜는 탁월한 거죠. 이 지식을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용을 할 수. 지렛대와 같은 거죠. 큰 돌이 안 움직이면 뭐예요? 지렛대에다 넣어서 여기서 딱 오면은 엄청난 큰 그 돌도 움직여지잖아요. 이 세상에 내 힘으로 안 되는 사업장의 문제, 직장의 문제, 진급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 지식도 내 힘으로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입으면은 가능한 거예요. 우리 목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다.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지혜를 구하라.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7절을 한번 보고 넘어가십시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어떻게 해요? 그 지혜는 어떻다겠어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며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씹어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되느니라. 이 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지혜.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 시대에 그 지혜를 구경하러 왔대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적인 것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공부 안 했거든요. 나이가 이제 10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소나무 칙칙칙칙칙칙 날아가는 새 칙칙칙칙칙 막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바다 속은 어떻고 칙칙칙칙칙 프로테이지까지 다 나와버려요. 요즘 AI보다 더 하는 거예요. 그냥 말만 하면 나와요. 여러분 네이버 찍고 그러면 막 정보가 쏟아진 것처럼 그때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게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배워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르신들 공부 가방끈이 짧아도 지혜가 있으시잖아요. 된장 담그는 것, 음식하는 것 지혜가 있잖아요. 지혜. 여러분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나라도 정말로 지혜 있는 훌륭한 분이 대통령에 좀 나오셔서 이 나라를 정말 국민들의 마음을 매만져주는 그런 좀 훌륭한 리더자가 나오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다윗과 같은 솔로몬과 같은 이 지혜를 입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뽑혀지면 좋겠습니다. 자, 4장에 보니까 이제 솔로몬이 인생의 자기 거느린 신하들을 정비하죠.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정말
이제 세우는 거예요. 신하들도 세우고 사독도 세우고 제사장도 세우고 계속해서 세우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여호사밧의 사관도 새기고 서기관도 세우고 해서 6절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솔로몬이 세우는데, 특별히 5절에 보면 나단의 아들 아시라는 지방 관장이 되었고 두령도 세웠고 제사장인 왕의 벗이요. 그래서 관장은 뭐예요? 관장은 세금 징수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많이 세워갖고 7절에 보니까 지방을 12도망을 내서 정리를 한 거예요. 다 해서 이렇게 이제 인재를 등용하는 건 중요하잖아요. 이번에 이제 대통령이 새로 되면은 모든 것이 바뀌잖아요. 장관이 바뀌고 전부 바뀌게 된 것처럼 보좌관을 잘 세워야 돼요. 보좌관을. 그래서 정치하는 분들을 보면 이 조직 정비 보좌관을 잘 세워야 돼요. 솔로몬이 보좌관들을 전부 바꿔서 새로운 틀을 짜는 것이 7절부터 봐봐요. 계속 나와요. 19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정부가 들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제 솔로몬의 영화를 20장부터 얼마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이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또 예표해요. 다윗도 예수님을 예표해요. 모든 걸 예수님을. 자,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해요. 여기 보니까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 왕국에 멀리 갭니까? 번영이죠. 인구도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21절에 솔로몬이 이 그 땅도 지경도 넓어져서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나라까지 다스리니라. 이 모든 나라 안에 이 근방의 나라들을 외교 활동에 어마어마한 영토를 넓혔다고 그래요. 솔로몬 때. 그래서 모든 나라를, 요즘 미국에 돈 갖고 가잖아요. 조공을 바친 것처럼 조공을 바쳐요. 솔로몬에게 와서. 그 지혜가 놀라니까. 그래서 경제 부여, 또 인류 비유, 또 재산, 이게 또 무슨 23절에 소가 푸른 초장에 양, 수사슴, 암사슴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사방에 짐승들이고 땅이고 인구고 부족함이 없는 복을 주신 거예요. 어마어마해요. 이제 10장에도 좀 나옵니다만은 24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강덕편에서부터 땅이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리고, 한번 답시다. 평화를 누리고 가장 태평성대를 이룬 거예요. 평정을 이룬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이 들어가면 평화가 되잖아요. 죽을 사람도 예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살게 되잖아요.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마른 땅에 죽었던 그 뼈다구도 그 성령이 입혀지니까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가죽을 입혀 군대가 만들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의 요소의 사업장이 뼈다구만 남고 사업이 뒤퉁거리고 뼈다구만 남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성령이 임해 주시면 이 나라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솔로몬 시절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니까 물권도 영권도 인권도 사람도 사방에도 평화. 25절도 보면은 솔로몬이 사는 날 동안에는 유다, 그죠? 남쪽이죠. 북이스라엘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얼마나 포도 무화과 나무 아래 평안이, 아까는 평하고 평안이요. 사치품에 속으면 안 돼요. 편안한 것은 다른 거예요. 편안한 것은 좋은 차, 티코 타다가 좋은 차 타면 편하다 가지 평안하다 말은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엘리베이터에 27층까지 30층까지 고장이 나서 걸어 다니는데 엘리베이터가 딱 생기면 평안하다 아니야. 편해졌다 그렇죠. 편해졌다. 그런 거예요. 세상의 육적인 것은 편해. 이것은 뭐예요? 평안함이 임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마음의 기쁨이 임한 것이죠. 그리고 가축들도 이 병거가 외양간에 4만이래요. 12,000명의 병사, 오늘날 같으면 최신식 국방력이 튼튼해졌다. 12,000명의 군세 최신의 군사들이 무장했다.
부족함이 없어요. 예. 그리고 27절에 기방 장관들이 참여하여 모든 자에 먹을 것을 공급하는데 한번 더 합시다. 부족함이 없다. 마음도 평안함이요, 물 먹는 것도 부족함이 없어요. 경제적인 부유죠. 국방력이 튼튼하죠. 사방이 평안하죠. 그리고 거기에 솔로몬에게 최선을 다하는 이 장관들이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또 질비하게 돼 있더라. 부족함이 없어요. 말과 준마 충분하고. 29절 볼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심히 많이 주셨으니, 한번 더 합시다. 넓은 마음과 모래와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넓은 마음을 주시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주셨다.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넓은 마음을 주셨다. 얼마나 충만합니까? 그리고 여기는 표현을 그렇게 해놨어요. 30절에 동쪽으로든지, 그죠? 애굽에 있는 모든 지혜보다 그 지혜가 모든 사람들이 다 합해도 솔로몬 한 사람 지혜를 당할 재간이 없는 지혜. 그래서 그 지혜가 얼마나, 여러분, 이런 신적 지혜예요. 신적 지혜. 따라합시다. 신적 지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지혜. 세상에서 배워가지고 미꾸라지처럼 뺀질거리며 받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지혜. 저와 여러분의 오늘 새벽에 기도해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십시다. 그 지혜 딱 보면 딱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신적 지혜예요. 배움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솔로몬의 번영과 솔로몬의 부귀영화,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다. 놀랍죠. 그래서 말만 하면 32절 봐요. 잠언을 3천이나, 여러분 3천 잠언인데 우리 919절이라고 그래요. 잠언이.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만 남고 나머지는 다 날아가서 좀 다윗처럼 기록을 좀 잘 해놓지. 3천의 지혜인데 잠언에만 지혜가 남아있잖아요. 4분의 1. 시편도, 찬양도 그렇게 1005편을 쳤는데 시편 72편하고 127편 두 편만 이 시편에 들어가 있어요. 다 어디다가 잃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어마어마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목 말만 해도 짝짝짝짝, 레바논의 백향목 짝짝짝짝짝, 조그마한 우슬초 짝짝짝짝짝, 짐승 짝짝짝짝짝, 날아가는 새 짝짝짝짝, 기어다니는 거 짝짝짝짝, 물고기 짝짝짝짝. 아무튼 말만 해봐. 만물 박사, 그런 만물 박사가 어디 있어? 놀라운 지혜. 그래서 사람들이 솔로몬의 놀라운 그 지혜를 들여갖고 보따리 싸갖고 돈 갖고 소문을 들어갖고 온 천하에서 왕들을 보내고 사신들을 보내갖고 솔로몬에게 좀 갔다 와라. 솔로몬에게 오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에 돈 버는 건 지혜 있으면 되잖아요. 베트남에 내가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후진국이잖아요. 옛날에는 베트남이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았는데, 한국 분들이 오시면 어머, 돈이 보이네. 굴러가는 돈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때 이 시절에는 무엇을 해야 돈 버는 거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거죠. 어린아이들이 장난감 갖고 노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우리가 다 알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애들이 아무리 그 장난감 갖고 싸울 때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어른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문제가 너무 커요. 이거 안 돼요. 하나님 보기에는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된다. 쉬운 거예요. 쉬운 거. 하나님이지. 조지 버너가 땅콩밖에 없답니다. 땅콩. 하나님, 땅콩밖에 없어요. 어떡합니까? 땅콩. 지혜를 막 심어주니까 300가지를 만들었대요. 조지 커버라고 유명합니다. 여러분. 땅콩 하나 갖고 300가지, 비누, 치약, 칫솔, 플라스틱, 먹는 것, 마시는 것 300가지를 해갖고 벼락부자가 됐어요. 땅콩. 요즘 지금도 여러분 주변에 많은 게 뭐예요? 많은 게 여러분 주변에 많은 거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지로도 안 보이는 것이, 거기에 우리가 지혜가 더해지면은
땅 공부가 그게 그 뭐야, 그 땅 공부밖에 없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기도했다잖아. 하나님 지혜 주세요, 지혜 주세요, 지혜 주세요, 지혜 주세요, 지혜. 하나님 땅 공부밖에 없어요, 지혜. 그러니까 3대까지를 만들게 했어요. 여러분, 모래 있죠, 모래. 모래 안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는 거 아세요? 모래 없으면 우리 못 산대요. 모든 전자제품이 모래에서 나와요. 모래에서 널려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개발 한번 해봐요. 내가 알려줄게. 내가 지혜 하나 줄게. 물 갖고 가는 자동차 한번 만들어봐. 하도 말도 못하네. 물이 얼마나 많아요. 물이 바닷물만 넣으면, 아니 수돗물만 넣으면은, 물만 넣으면 가는 차를 만들었다고 생각해봐. 대박 아니에요? 지혜를 받으면 돼요. 오늘 그 지혜를 우리 받으십시다. 응? 솔로몬이 지혜로니까 막 그냥 부도 따라오고 명예도 따라오고 권력도 따라오고, 나중에는 잘못됐지만 아무튼 여자가 1000명 돼버렸다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서 배울 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오면은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손잡고 가면 못할 것이 없어요.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솔로몬으로 옷을 입고 온 거예요. 솔로몬을 보면서 예수님의 지혜를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저도 그래요. 내 목회에도 예수님의 지혜가 오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그 지혜를 받아서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